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소망의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도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것처럼 바로 그 재림 그런 재림의 사건도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도 바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또 그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의 종말로서 결국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목격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 바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부활의 증인들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따라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인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믿는 대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것들이 결국은 진짜였다. 그게 진짜 진리였다.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고 계셨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후의 사건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10절 마지막에서 장래의 노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또 믿으면은 주님께서는 이제 그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예수님 재림 때에 실현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두 가지 가운데서 그래서 나는 그것들이 장차 다가올 일인데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바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장래의 노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래라는 것은 장차 닥쳐올 장차 우리에게 올 그러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장래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냥 단순히 미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올 일이죠. 그래서 이게 장래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이제 원래 그 어원이 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온다라는 말에서 그 올 미래,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인생길을 걸어간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걸어가면 반드시 그 마지막에 도달하게 될 바로 그 미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 인생의 시간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살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그 걸어가는 만큼 점점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죠. 이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또 우리에게 이것은 곧 우리에게 우리가 도달하게 될 바로 그런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장래의 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최후의 심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에게는 사실은 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우리는 이것을 또 미리 체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까지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닥쳐올 것은 말 그대로 잠시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에 사실은 뭐 금방이잖아요. 그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깨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계속 시간이 꽤 길게 느껴지지만 자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다가 일어나면 금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과 다른 그런 시간 개념 속에서는 사실은 금방 우리에게 닥쳐올 그런 일이란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까지 가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인생의 죽음 가운데서 미리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인생의 죽음을 보면은 거기에서 사실은 말 그대로 심판인 우주의 종말 이야기하지만 우주의 종말을 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다 체험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가 죽는 순간이 사실은 우주의 종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우주의 종말이 나에게 무슨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인생이 죽는 순간에는 나한테는 세상의 종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다 이렇게 뭐 사실은 길지가 않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시간들을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은 뭐 몇십 년을 살아도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또 살았을 때에 곧 다가올 현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주의 종말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에 결국은 닥쳤을 때에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을 것인가? 그 종말에 정말 나한테 무엇이 남을 것인가? 종말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결국 죽음의 그 심판 앞에서 나에게 무엇이 무엇이 남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장래 노하심이 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미리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는 지금은 그냥 죽는 것밖에 모릅니다. 사실 죽음 이후에 또 최후의 심판의 결과로 그 지옥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는 사실은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죽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최후의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기는 하지만 천국을 미리 맛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내가 맛보는 거하고 실제로 내 몸까지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완전한 내 환경까지 완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곳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올지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전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도 미래의 축복이라는 것, 장래의 노하심이 아니라 그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셨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장래에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사실 현재 우리가 그것을 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삶의 상황이 정말 지옥 같고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만 천국이 이루어져도 사실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현실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죽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리고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는데도 내가 지금까지 내 육신이 건강하고 내 삶의 상황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면은 그게 이제 천국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 몸도 죽을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내 환경도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의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런 완전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은 이게 도대체 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진짜 가슴 벅찬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말씀 기쁨을 그들이 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누리었다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모든 것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 얼마나 큰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보면은 정말 소망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소망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현실에
마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초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사는 것인데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기쁨에 비추어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의 기쁨은 이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소망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칼빈이 하는 이야기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실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것도 사실은 죽음의 고통에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근데 그래서 실제로 죽을 때 많은 경우 이제 암으로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암도 일종의 이제 노화의 현상인데 암으로 죽을 때 말기 암 환자는 사실은 이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면 사실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런 진통제를 맞아도 고통스러워요. 죽음의 순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도 죽는 순간에 비하면은 죽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죽음의 고통을 그래서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나마 인간의 고통이라는 게 이제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이나 아니면 여자가 해산할 때 그 고통이 약간 그 비슷한 걸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통입니다만, 근데 이제 죽음의 고통도 그러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실은 고통도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는 그게 뭐 꼭 육신의 고통도 사실은 고통스럽고 또 삶의 상황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이 힘들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죽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의 고통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마치 천국의 기쁨처럼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의 지옥의 형벌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한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에 비춰 보면은 정말 그것도 끔찍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에게 사실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 길 가운데 내 믿음에 달려 있다. 내 선택에 달려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부활 사건과 재림 이게 우리에게 또한 마지막에 우리가 닥칠 우리의 그 운명이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고통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결국 근본적으로 죄의 고통입니다.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당하는 고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고통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들의 고통이 어디서 오죠? 사람들의 죄 때문이에요.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자기도 힘들게 만들어요. 말 그대로 그냥 고통스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들이 스스로가 지옥의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늘날 뭐 전쟁과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도 보면은 전쟁을 누가 일으킵니까? 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인간 스스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직접 간접적으로 다 참여하고 있어요.
죽음의 지옥과 같은 고통을 사실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뭐 그런 고통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죄로 인한 그러한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고통을 보면은 하나님의 장래의 진노하심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그냥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진노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이 어떤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 죄로 인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미리 그것을 깨달아 알아요. 그래야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는 그 고통을 정말 아주 작은 일도 사실은 분노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이렇게 내 기분을 상하게 해도 우리가 분노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당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도 우리가 분노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떤 분노를 불러일으키는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제대로 인지해야지 이제 진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에 그것을 유발하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 저희들을 거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제가 사람들이나 하나님에게 그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구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 오늘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